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인도하심과 여러분들의 또 귀한 기도의 후원들로 인하여서 지난 2주 동안 37명의 순례 선교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터키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있었던 일들을 다 논하기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참 가는 곳곳마다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들,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심들, 우리 개인의 신앙의 새로운 지침들과 반성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결심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고 또 그런 은혜의 역사가 앞으로 계속하여 우리 교회 안에도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참 이 모든 여정 속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너무나 귀한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기도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서문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터키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인데 그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가 바로 이 터키 지역인데, 우리가 터키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옛날 지명인데요. 그곳을 가게 되면 그곳에 땅굴 지하교회들이 있습니다. 한 2만 명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땅굴들이 파져 있는데요.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신앙인들의 삶의 요소들이 그 속에 담겨 있었던 사건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그 터전 속에서 그런 은혜들을 나누게 된 것이 감사를 드리는데, 이 스무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받았던 두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교회고, 나머지 5교회는 어떤 교회는 칭찬과 그 책망이 같이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놀랍게 지금 이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지금 도시가 왕성한 도시가 되었어요. 도시가 왕성하고 다른 지역들은 그 도시조차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들은 도시조차도 약해져 있는, 폐해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묵상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오늘 특별히 이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속에 환난과 궁핍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고난의 문제는 사실 스무나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1세기의 당시에는
네로 황제의 박해를부터 시작해서 네로 황제의 박해가 64년도 전후로 시작됩니다. AD. 그러는 상황에서 10대 박해가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는 313년까지 10번의 심각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박해의 과정에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스무나 교회가 고난과 박해와 고통과 어려움들이 더 많을 것 같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었는데 이 스무나 교회는 이 박해를 견디고 이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이 약속이 성취된 교회였기 때문에 이 스무나 교회의 고난과 박해에 대한 문제를 더 많이 다루는 겁니다. 다른 일곱 교회도 그 1세기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흩어졌던 교회가 안디옥까지 갔고 그 안디옥의 교회들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소아시아 교회로 사도 바울이 중심으로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소아시아식 교회가 세워지는데 스무나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의 발자취 위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 감독에 의하여서 세워지는 교회였습니다. 폴리갑 감독이 그 교회를 세우는데 사실 우리 같은 이런 교회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느 가정에 모였든지 아니면 어느 회당 중심으로 모였든지 모이면서 그들은 교회로서의 귀한 존재를 이루어갔습니다. 특별히 감독까지 있었던 것을 보면 어떤 부분이든지 교회 형태는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폴리갑이 그 스무나 교회를 지켜나가는 중에 마지막에 로마의 당국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폴리갑 제가 직찰한 겁니다. 직접 찍은 건데요. 폴리갑 중간에 있는 묶여서 밑에 불이 타고 있는 그 장면, 화형당하는 장면이에요. 화형당하는 장면. 폴리갑이 86세의 나이에 불려가서 저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처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한 번만 이 복음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 살려주고 너희 교회들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받는데 폴리갑은 고백하기를 86세의 나이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다. 부인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부인하겠느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환난과 고난의 문제를 그는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역사가 지금 저기 스머나 지역에 지금은 이즈미르 지역인데 폴리갑 기념교회가 프랑스와 협약 속에서 세워졌는데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페레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페레라는 화가인데 저 얼굴의 사진이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면 페레 자신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자기의 얼굴을 그린 겁니다. 폴리갑의 얼굴을 상상해서 그릴 수가 있고 다른 어떤 참고를 그릴 수가 있는데 자기의 얼굴을 그곳에 담았던 이유가 뭐냐면 나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하셨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폴리갑과 같이 나도 순교를 당하면 순교를 당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저 그림을 자기의 얼굴로 그렸다고 합니다. 저 그림을 그릴 때 폴리갑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 그림의 눈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눈으로 그려졌다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화형을 시킬 뿐만 아니라 폴리갑은 죽임을 당하여서 완전히 다 죽지 않으니까 칼로 찔려서 다시 죽게 하는 이중의 죽임을 당하는데도 폴리갑은 예수 그리스도 5분만 지나면 하나님을 만날 텐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것인가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페레라는 화가는 저 그림을 상징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고백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충성한다, 헌신한다, 봉사한다, 섬긴다고 말하는데 과연 죽도록 충성하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요구하셨습니까? 자기의 아들, 백세에 얻었던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였죠? 생명.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뭔가 시험해보기 위해서만으로 그랬을까요? 왜 죽도록?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순교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크게 뭔가 더 유익이 될까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린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는 그게 플러스 더 되는 거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생명을 요구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바로 그 한 알의 밀이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생명을 드리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 준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한 이유와 스무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걸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스러운 일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베풉니다. 성만찬을 베풀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해 주는 내 몸이다, 내 피다 하고 그 성만찬을 나누시고 난 이후에 부인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그 옆에 고백하기를 자기는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 이미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텐데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 졸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기도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함께 이 고난의 잔에 동참하는 기도에 동참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잡혀가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계집종의 지적에 의하여서 너도 갈릴리 당원이지, 너도 저 사람 쫓는 제자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부인하되 그냥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생명을 드리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용기가 충천했고 자기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앞장서서 같이 따라갔고 예수님이 항상 옆에 붙어있던, 그래서 베드로를 들어서 수제자라고 명칭이 붙을 정도죠. 그런 베드로, 여러분 목숨을 다하겠다라는 것이 거짓이 아니었겠을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의지적으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의 열정으로는 생명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위기의 상황에 봉착이 되어지니 베드로가 생명보다는 그 순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목이 쑥 빠지는 심정으로 마음에 도대체 그동안 그 열정과 그 어떤 내가 생명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했던 그 사건을 자기가 기억하기에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내 능력으로는 주님 사랑하는 것조차도 하기 어려울 정도인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다시 찾아오신 그 사건 속에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길은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용기가 있고 막 열정이 있고 내 생명을 다해서 드리겠다고 했을 때 그게 거짓이 아닌 이유가 왜 거짓이 아니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처음 찾아올 때 나를 따라오느라고 이야기할 때에 고기 잡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그게 선주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지질이도 가난한 정도의 직업은 어부였지만 그의 베드로의 집에 터전을 갈릴리에 가면 있는데 집이 굉장히 넓은 집이었어요. 그 당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넓은 집에 살았던 경제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자기가 주님이 따라오라 할 때 따라왔기 때문에 자기가 버린 거 생각하니까 참 많은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오면서 주님께 행했던 것이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목숨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용기로 되어지지 못하는 일이 많은 존재입니다. 막상 목숨을 걸 사건이 생기니까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쳤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화 교회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이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고 그 부인하는 순간에 그의 모든 것의 영광을 더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분만 참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는 마음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볼리갑은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길에 들어갑니다. 이 그림을 그렸던 페레라고 하는 사람 자신도 그 그림을 그리면서 나도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폴리갑이 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어떻게 해요? 죽도록.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착각입니다. 내 힘으로 순교의 길에 반열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충성하면서 진짜 충성한다고 한다면, 죽도록 한다고 한다면 죽은 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뭘 하면 어떡한지 간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서 진정한 충성이 아닙니다. 진정한 충성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진정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려주시고 내가 소망 없는 가운데 있던 자였던 것을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네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많은 고난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뭔가 더 많아지고, 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예수를 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목숨도 잃어버려야 할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 흘러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들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충성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 삶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그냥 단순한 형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충성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숨이라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심정이 이 자리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페르나 이거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나사렛에서 하룻밤을 저희들이 묵었는데요. 나사렛에서 이제 필요한 물건이 하나 사러 나가기 위해서 잠시 나가는 중에 꼬맹이들이, 한 초등학교가 4학년, 5, 6학년 된 꼬맹이들 둘이가 하면서 손질하면서 막 무슨 소리를 하고, 쟤 무슨 이야기인가, 그냥 반가운 외국인을 만나서 반가워서 저러나 들어보니까 페레네 하면서 막 입을 코를 막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중국 사람 같이 보였는지 하여튼 동양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페레나 그러면서, 아니야 이 사람아, 우리는 코리안이야, 한국에서 와서 하니까 하면서 막 침을 다 받고 막 이러는. 와, 내 기가 차서 이걸 할 수도 없고, 아니야 이 사람아, 우리는 코리안에, 우린 깨끗이 해도 아무 통하지 않아. 젊은 애들도 차를 타고 지나 장물 내리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보니까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청정지역이에요. 페레나 환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게 소식과 여러 가지 뉴스들을 들으면서 이 코리안에 대한, 동양인에 대한 혐오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대하여서 많이 불안한 마음과 여러 가지 힘든 마음들을 갖는 게 사실이죠. 우리나라에도 나가서 뉴스를 보니까 그래도 감사하게도 많이 확진자가 많이 늘어가지 않고 그래도 조금씩 이 정도 수준으로 그전에 어떤 전염병이 왔을 때보다는 훨씬 폭이 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는데, 불안 증세는 그전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그전에 어떤 전염병이 왔던 때보다 지금 알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불안 증세는 어떤 환자가 나타나는 증세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어떤 폭이라든지 치료가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나은데,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 증세는 훨씬 큰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험을 해본 상황이니까 조심하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 시대에 이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이게 고난과 핍박이 많았던 교회마다, 이 스무나 교회도 엄청난 고난이 있었고 모든 교회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핍박에 있으니까 어느 교회들은 타협하고 넘어졌는데 스무나 교회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더랬습니다. 고난 속에 참 생명을 걸어야 할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그 터키의 갑바도기아의 땅굴 교회와 땅굴에서 살았던 그 땅굴 안에 한 2만여 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숨어서 살고 밖에 나와서 생활을 하고 다시 들어가서 살고 밖에가 오면 들어가고 이렇게 살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것이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있습니다. 로마에도 카타콤이라는 것이 약간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지하 땅굴 성도들이 숨어 있었던 그런 곳인데, 로마에 큰 전염병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갔습니다. 그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죽으면 시신을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처리하면 시신 처리하다가 또 전염병이 오른다라는 것들로 인하여 가지고, 그래서 시신 썩는 냄새가 로마의 온 전역에 막 냄새가 코를 찌르고 또 전염병이 계속 확산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신이 한 구씩 없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시신이 없어지고 없어진 시신들이 왜냐하면 그건 태워야 되는 거거든요. 태우고 없어지고 밤이 되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로마 당국자들이 이상해서 그것을 찾아봐 조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땅굴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밤만 되면 나와서 시신을 치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시신을 치우면서 그것을 청소를 해내는 겁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깨끗해졌습니다. 냄새가 사라지기도 하고 전염병이 점점 숫자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죠.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그 전염병에 걸리면, 그래 나는 걸려도 뭐 죽음 천국 가니까 괜찮다 하지만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까 싶어서 두려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목숨 거는 신앙생활을 한 거거든요. 지하에 숨어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더 살고 싶어서 지하에 숨었을까요? 아니죠. 살아있는 동안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땅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들이 박해 때문에 전염병이 그것도 사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시신을 치우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게 뭔지를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들의 어떤 열정, 너희들의 어떤 물질, 너희들의 어떤 시간, 이런 정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막 힘을 다해 너희 생명 다 하라, 진짜 너희들이 너희 생명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네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내게 바치기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생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목숨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가 313년에 국교로 인정을 받는데,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을 받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요소가 카타콤에서 나왔던 그 로마에서 숨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헌신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존재라고 그들은 소문이 내었거든요. 왜냐하면 밤마다 자기들끼리 앉아서 사람 몸을 먹고 사람 피를 마시는 그런 존재라고 알았어요. 그럼 옆에서 가면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성찬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하여서 관료들이 그것을 만들어내기를 기독교인들이 식인종들이나 마찬가지니까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어떤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박해를 그렇게 더 강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식인종이 아니라 예수의 몸, 예수의 피에 동참하는 사람은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랑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드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받게 됐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움이 지금 이 페레나 정도가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위기들이 많이 올 수 있어요. 많이 올 수 있어요. 인천공항을 들어올 때 저는 혼자서 걱정을 좀 혼자서 생각하고 걱정도 좀, 들어가다가 혹시라도 기침이 나온다든지 열이 조금 더 난다든지 하면 이 잡혀서 14일 동안 혹시 어디 들어가는 게 아닌가 혼자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 들어오는데 평상시 들어오는 것보다 전혀 이상, 그냥 너무 이게 검사가 없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니 열선을 쬐서 이상이 없으니까 통과를 시켰겠지만 전혀 그게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방역도 잘하고 여러 모습에서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심은 해야 하지만, 그래서 조심을 해서 우리가 가능한 대로 조금 줄일 부분은 줄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들여서라도 주님 영광이 위해서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해